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성모여행사 투어 컨덕터 김영배 안드레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성지의 네 번째 방문지로 환희의 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와 또 환희의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이루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의 사건이 일어났던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순례를 떠나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성전산 템플 마운트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 곧 하느님의 시험으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한 장소 위에 지금으로부터 약 3천여 년 전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운 장소입니다. 이때가 대략 기원전 961년에서 922년이었는데요. 이후부터 기원전 587년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그 이후에 쯔르바벨의 지도 아래 성전이 재건되었고 또 그 성전을 헤로데 대왕이 확장시키면서 세 차례 걸쳐 지어졌던 성전이 기원 후 70년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현재의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하는 서쪽 벽만 일부 남아있고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그 이후 성전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재건되지 못하고 지금 그 자리에는 로마 시대 성전의 폐허 위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성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살펴보고 순례를 떠나보겠습니다. 성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먼저 성전은 특별한 한 건물, 곧 성전군에 있는 여러 건물 중에 한가운데 있는 가장 큰 건물을 가리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성전이라고 하면은 성전을 떠받치는 지대를 가르치기도 했는데 이 성전 지대는 축구 경기장 정도 되는 크기로 평평하면서 약간 사다리꼴이었습니다. 이 지대 전체를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전이라고 부르던 이 성전 지대의 성전, 곧 하느님의 집이라고 부르던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따라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성전이라는 용어와 성전지대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할 것입니다. 그때그때 알아서 새겨 듣기 바랍니다. 원래 성전 건물은 세 방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가장 서쪽에 있는 방이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였습니다. 이곳은 하느님이 거처하시는 곳으로 이스라엘 대사제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대사제도 1년에 한 번, 용키푸르, 곧 속죄의 날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던 계약의 궤가 놓여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성전 시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 유다인들의 성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이곳이 분명 성전 자리이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천사가 말리지 않았으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곳이 이슬람교에서는 마호메트가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간 자리로 믿고 기리는 황금도움이 있는 모스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곳에서 옛 성전이 있었던 장소만 확인을 하고 이곳에서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일어난 사건들과 또 예수님 공생활 중 성전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다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일주일 전부터 이곳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루카복음 1장 5절에서 22절에 따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스가랴가 분향 제단에 있을 때 나타나서 성녀였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그는 요한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것과 또 그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을 준비하는 임무를 수행하리라는 말을 들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루카복음 2장 22절에서 39절에서 여인의 뜰이라고도 불리는 이스라엘 여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성전 건물 내의 한 곳에서 성모 마리아는 정화되었고 또 예수님은 하느님께 봉헌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성전을 방문하는 동안 시메온을 만나게 됩니다. 시메온은 예수님을 팔에 안에 들고서는 이 아이는 모든 이의 구원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한테는 영광이 되고 이방인들한테는 빛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루카복음은 여예언자 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시메온이 전하는 말들을 확증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나는 성전 시대에 있던 이들에게 하느님이 곧 당신 백성에게 해방을 주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가운데 다루어 볼 만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12살이 되었던 해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잃었다가 다시 찾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루카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루카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왜 전하는가 하면요. 마르코복음의 첫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1장 1절에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문장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 간략한 진술은 비록 완결된 형태는 아니지만요.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 전체를 가장 통찰력 있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루카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2장 41절에서 50절에서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율법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파스카 축제를 마치고 돌아가다가 예수님이 계시질 않는 것을 아시고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찾으시고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향해서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는 대답을 통해서 하느님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점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 가운데 있었다는 이 짧은 이야기는 예수님이 성인이 되었을 때 율법에 매우 정통하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려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과 8장에 예수님은 초막절에 순례자들이 성전지대에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룰 때 예수님은 결코 마르지 않으며 영원히 생명을 지켜줄 물을 주겠다고 외칩니다. 요한은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내릴 성령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전합니다. 물과 더불어서 죽음을 물리쳐 주리가 바로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막절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물을 주겠다고 약속하기에 가장 적절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장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말에 위안을 느끼며 또 그 목소리를 다시 듣기를 갈망해 봅니다. 이제는 성전에서 일어난 마지막 사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겪은 마지막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이 사건들을 성지주일, 그리고 성전지대에서의 논쟁, 그리고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예언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테오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마르코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루카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곧 지금 전례로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관한 내용으로 구약 성경 구절들은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모습을 잘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지대에 도착한 예수님은 환전상을 쫓아내면서 성전을 정화하는 행동을 취합니다. 이 성전지대가 정화된다는 것은
성전 정화의 이유가 되는 하느님이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공간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공생을 마지막에야 비로소 예루살렘, 더 나아가서 성전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분명히 공생을 마지막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묘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3장 39절, 그리고 마르코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40절, 그리고 루카복음 21장 1절에서 47절까지의 성전에서 벌어진 논쟁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과울절이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성전 지대에서 여러 날을 보냅니다. 이 며칠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당시 어떤 논쟁들이 벌어졌으며 또 논쟁을 통해 미묘한 긴장이 감돌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원로들과 사제장들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새로운 적대자들은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고발하면서 예수님을 영원히 제거하려고 결정합니다.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도전적으로 던져진 첫 물음은 모든 논쟁의 핵심을 꿰뚫는 것으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간단한 물음을 받으시고서 되려 그들에게 도전적 물음을 던지시는 등 당신을 해치려는 헤로데 당원들과 바리사이들의 질문, 또 사두가이들의 질문들도 모두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유다교의 모든 계명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중요한 원칙에 근거해서 재평가가 됩니다. 이런 재평가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하기도 했고요, 또 성령의 인도를 받은 제자들이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란 모든 계명은 바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재평가해 나감으로써 그리스도교는 유다교에서 분리되게 됩니다. 이러한 논쟁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순환사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순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순종 안에서 자신의 모든 생명, 곧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을 것입니다. 이제 마테오복음 24장 1절에서 15절, 마르코복음 13장 1절에서 37절, 그리고 루카복음 21장 5절에서 36절에서 성전 파괴를 예고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기 시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드디어 미래, 곧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루카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한 다음에 유다인들이 그리스도교 세례를 청했다고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이르기까지 세례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좋게 5,000명을 넘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장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전지대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동쪽 성전 벽을 따라 서 있던 주랑에 모여 있었는데, 이곳은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가르친 곳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드리러 성전으로 들어갔다가 절론발이 거린을 만난 곳도 바로 이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거린에게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불러야 할 이름이 바로 예수님임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아닐까요? 성전, 곧 성전 건물과 성전 시대는 엘리사벳과 스가랴,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과 초대 교회의 공동체의 삶에서 벌어진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기억들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전 순례를 마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올려야 할 기도는 어쩌면 이 거룩한 곳을 사랑하는 세계 모든 중요한 종교들에게 참된 평화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 청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평화를 빕니다. 지금까지 성모여행사 투어 컨덕터 김영배 안드레아였습니다. 다음 편에는 구독자들의 요청으로 성지순례와 상관없이 희망의 신학 종말론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수업한 내용의 일부를 보내드리고, 그 다음번에는 성지순례 6편에서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의 장소로 순례를 떠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